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통상 새해 첫 주 주일 예배의 본문은 그해 표의 본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제가 정상대로 설교를 했더라면 여호수아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신일교회 표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 같이 시작. 가정아 살아나라. 우리 한 번 더. 가정아 살아나라. 올 한 해 가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것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가정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국가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런 닭이냐 계란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와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탄핵에 의해서 국가가 정말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또 지난 주일이죠. 저는 사실 몰랐어요. 예배를 인도하느라고 몰랐는데 오후에야 그런 끔찍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 사고를 당하면 국민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거죠. 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우리 민족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OECD 국가가 되고 또 국가 경쟁력도 세계 10위권에 이렇게 드는, 그죠? 놀라운 그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이 모든 성장의 주춧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25년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복음 전례, 한국 복음 선교의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입니다.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 선교사 부부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부활절 아침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오후 3시입니다. 벌써 140년이 되었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백령도에 가서 두물진 교회에서 복음, 성경을 전례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순교합니다. 그게 이제 2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성경 전례 160년이 되는 그런 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민족은 참 재난이 있을 때마다, 위기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했어요.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 있었습니다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목숨을 바치고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3040 많은데 자녀들 데리고
꼭 좀 겨울 방학에 시간을 내서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큰 역사적인 그러한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정부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 이은영 목사가 국회 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안타깝게 6.25를 겪고 또 4.19 정말 5.16 이런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 IMF까지 겪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은 굳굳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적대하고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민낯은 어쩌면 2600년 전 유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2장에 유다의 총체적 부패가 나오는데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보면 우선 선지자들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옮김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아니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리 사욕을 그렇게 챙깁니까? 영혼을 삼켰어요. 영혼을 피폐하게, 영혼을 살려야 될 선지자들이 피폐하게 만들고 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과부를 많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과부를 생산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전쟁이 많아지고 전쟁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늘어나겠습니까? 과부들이 늘어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26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다고 그랬고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제사장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물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부정함,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안식일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범해지고 있었습니다. 고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방백들이 27절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된 모습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고관들만 타락했느냐? 그게 아니죠.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합치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의 타락은 어떤 한 계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고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 타락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부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퍼진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노의 불로 인해서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이렇게 벽두에 이런 어두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체적 난국. 저는 이 총체적, 천체적이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사용한 중에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적당한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한낱 정말 신락 같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남쪽 유다의 멸망의 전초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으려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유다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만 있었다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불행이 일어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중보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을 다시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이 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이 아니고 신앙의 성이죠. 영적인 성을 쌓는 것, 영적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이 무너진 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레츠라는 단어인데 터져 갈라진 틈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깊은 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이 사람은 이것은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피하거나 막으려는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틈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중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틈을 메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중보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가 무엇입니까? 중보는 양 사이를 메우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그 간격이 너무 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족의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보의 기도는 그냥 메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에스겔서 34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 양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한 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재해라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 영어의 disaster라는 단어는 dis, 불일치죠. 그리고 에스터라는 것은, 이것은 스타, 또 에스트롬, 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항공기를 타면서 어떻게 이 항공기가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제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바로 이 중보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을 다시 한번 막는 것입니다. 일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30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할 사람.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사람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가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이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중보하지만 기도하면서도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남의 탓을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탓을 하고 야당 대표의 탓을 하고 국회의원 탓을 하고 다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손가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예요. 저는 국가적 재난 가운데 회개함으로 중보한 사람, 그 중에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재난 가운데서도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 멸망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그는 3세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조국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늘 노심초사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자기의 형제 하나냐와 몇 사람들이 고국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주민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슬프다, 안 됐다, 그렇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와 자신의 그 조상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진정한 중보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놀랍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 이방의 왕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고 어떻게 너의 얼굴이 이렇게 수색이 많으냐, 자초지종을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건축에 필요한 물건들을 대줄 테니까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을 하잖아요. 52년 만에 52일 만에 그 숱한 환난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작금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요, 손가락을 다른 사람에게 내밀지 말고 하나님, 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진실되게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있는데 신년 특세는 뭐 매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왜 하죠? 신년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다 특세에 좀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제가 이 정도로 하면 안 나올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중직자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금요일까지 생각하기를 출석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석부를 벽에다 좀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 쫙 해가지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 강압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애들가 또 잔머리 또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특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시무 장로님들, 협동 장로님들 특송하시고 다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은 시무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무임 집사님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시무 권사님들, 협동 권사님들 그렇게 특송을 하면 좋겠고, 제가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뭐 권사님들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재적수 비율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비율의 중직자들에게 제가 커피를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됐다. 이제 중직자들 나오니까 나는 집에서 자면 되겠다.
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을 꼭 한 끼씩 하세요. 저는 지난 주일에 그 소식을 듣고 이번 주일에 이렇게 아침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금식이 효과가 있어요. 우리 CCC 출신들 잘 알 거예요. 원당 금식하지 않습니까? 3일 막 금식합니다. 근데 그런 그 스피릿이 다 사라지고 자기 몸무게 빼려고는 열심히 하면서, 네,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먹고 힘내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구해서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찾으신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22장 1절부터 안 읽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와, 그 당시에도 이런 범죄들이 있구나. 간음, 근친상간,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고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 엄청난 성범죄들,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거의 병자들입니다. 환자들입니다. 중독자들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경제적인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 고금리, 그 당시에도 이런 범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동안의 그 일생을 환등기로 돌려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라는 생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패역한 세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겠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풀무불에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가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성령불 안에만 손가락 대어도 막 가슴 아픈데 자신의 백성을, 자녀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냐면, 예레미야 5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이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나라가 왜 망할까? 정치를 못해서 망할 수도 있겠죠. 또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국가가 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무너진, 로마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유다도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나라의 도덕성은 한 사람의 도덕성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이 그 나라의 도덕성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자들의, 성도들의 도덕성은 높아야 돼요. 평균 그 도덕성보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아니에요. 훨씬 높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의로운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가적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집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의로운 한 사람, 진리를 붙잡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올곧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금천구의 도덕성이 훨씬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힘을 좀 모읍시다.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 그 36년 그때도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모았습니까? 국제보상운동을 하고, 네. IMF 때 다 경험했잖아요. 금반지 가져 나오고 극복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습니다. 그때도 하나 되어서 위로하고 서로를 감쌌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마스크를 만들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온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좀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무한 제주항공 사고를 위해서 연보를 하자 그러는데 연보와 헌금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이제 한국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 연보는 로마서 15장 26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연보라는 거는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이거 철저하게 수평적인 의미의 돕는 돈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도 한국교회는 이웃을 위한 연보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부르게 되면서 연보는 좀 작아지면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헌금을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때는 좀 우리가 돕는 연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혹자는 목사님 항공기 보상금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금이 한 영혼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은 돈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한국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이런 국민적 아픔에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늘 입으로는 뭐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줄이시고 또 밥 한 끼 여러분들이 내가 외식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면, 영보하면 이거 다 전부 대한적시자회소에 드리고 뭐 어떻게 쓰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나 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의로운 한 사람,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제 AI가 신의 영역을 막 침범하려고 하잖아요. 그 창세기를 이번에 여러분이 읽을 텐데 그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